이삭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간은 어느 시대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세요? 3대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그리고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했던 세탁기. 이 세 가지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지금은 뭘까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하나로 통화만 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구입하고 결제도 하고 시장까지도 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노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장성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마음이 상하면 화를 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우면 도망도 갑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인간의 삶 자체는 계속해서 늘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 땅으로 이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그랄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참이라는 겁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 과거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삭이 살 때 흉년이 들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살 때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왜 이 구조에서 꺼내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 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 피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요, 이삭이 잠깐 머무르는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 때문에 그랄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모습도 누구랑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죽을까 봐 그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모습은 그 손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냥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흉년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세상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처럼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상 방법으로 그 흉년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예,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랄 땅인데 지금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랄 땅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랄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명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지만 그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끝자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끝자락, 그 땅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가나안 땅 끝자락, 그랄 땅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끝자락, 믿음의 끝자락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생각 품지 말아라. 그 계획 내려놓아라. 그 일을 멈추어라. 제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마음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발걸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단어 속에 빠진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땅 안에 거류하면, 이 땅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 쳐주신대요. 무엇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울타리 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울타리,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래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래요. 비록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의미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무른 삶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갑자기 너 높은 마음 품지 마. 너 마음 높게 하지 마.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으로 울타리 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데, 너 그 생각 품지 마. 너 그 마음 갖지 마. 그 음란한 생각 갖지 마. 너 복수할 생각 하지 마. 부정한 생각 하지 마. 포기할 생각 하지 마. 내려놓을 생각 하지 마. 낙심할 생각 하지 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쳐줘요?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데 너 지금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기도해. 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갑자기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 안에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보이지 않고, 그때는 캄캄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 결국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흉년이고, 여전히 내 삶은 팍팍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이삭이 결단한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이 이삭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하여서 100배나 수확물을 얻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삭의 직업은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축업이에요. 농사 평생 안 해본 이삭이 그랄 땅은 주로 농사를 하니까 처음으로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이 100배나 되었다 이 말은 이 숫자 100배라는 그 의미보다 많이 얻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삭이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복 받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올 한 해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멘. 네,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삭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메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21절에 또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도 어떻게 해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요. 막아버리고 빼앗아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들과 다투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막으면 다른 데로 가요.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또 빼앗으면 또 빼앗겨 주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렇게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너 참아. 너 온유한 마음 가져. 너 그들과 다투지 마.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울타리 안에 머물렀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온유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참았는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는데 결과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빼앗기고 우겨서 가져가고 시비 걸어서 빼앗아가고. 당시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동은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빼앗겼어요. 아니 이삭이 어떻게 가족한테 종들한테 면이 서겠어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결과를 봐야 돼요. 성도는 언제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을 봐야 되는 거죠.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르호봇을 얻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것은요. 이 말은 넓은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빼앗겼던 그 우물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큰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는데 더 좋은 것 얻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더 넓고 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넓혀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왜 브엘세바로 갔는지 24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누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브엘세바는요 우물이 없는 곳이에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물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흉년이 드니까 그랄 땅으로 갔어요. 우물을 빼앗기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빼앗기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빼앗기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기는 살았지만 항상 먼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었나요?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 환경을 피하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삭이 바뀌는 것입니다. 르호봇, 여기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더 큰 우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물 없는 곳으로 이 르호봇 버리고 가라고 할 때에 오히려 이삭이 이제는 환경 따라 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누구의 모습과 또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살았어요. 거기는 아버지 친척이 있었어요. 자기 직장도 관계하는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도 갈대아 우르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의 모습 속에 처음에는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물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신 꿈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의 비전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브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제단 쌓고 기도하고 종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물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틀렸잖아요. 주님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거 그거 틀렸잖아요. 주님이 틀렸다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다른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뒤에서 이삭을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던 그랄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삭의 대적이 무릎을 꿇어요.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예, 결국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이렇게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브엘세바라고 해요. 브엘은 우물,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판 우물에서 아무 물도 안 나왔지만 결국 우물 몇 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곱 우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브엘세바로 간 것 주님이 옳은 거였어요? 틀린 거였어요? 옳은 거였어요. 주님이 옳은 거였어요. 이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처지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네. 이해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파요. 내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왜요? 이후에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물도 나지 않는 브엘세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브엘세바를 통해서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은 일곱 우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저는 여러분이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괴롭혔지만 주님 옳습니다. 물이 없는 브엘세바로 갔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삭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지만 다른 분의 모습도 보여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사함에, 영원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은 오직 주님이 죽어야만이,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빼앗기셨어요. 하늘 보좌를 빼앗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피를 빼앗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물을 빼앗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빼앗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셨어요. 그 빼앗기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빼앗겨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빼앗겨야만이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파야만이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어두움, 나의 병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물질도 빼앗가시고 내 인생을 빼앗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주님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능력, 내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빼앗겨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때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빼앗아 가셨군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저를 아프게 하셨군요. 나를 실패하게 하셨군요.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셨군요. 나로 하여금 이런 방황과 어둠 속에 거하게 하셨군요. 주님이 옳았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빼앗기게 해요. 예수님이 위해서 내 시간도 빼앗기고, 예수님 위해서 내 자존심도 빼앗기고, 예수님도 위해서 내 인생을 빼앗길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